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가라지 비유,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24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각 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의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비유와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초점의 차이가 납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 전파식, 그리고 가라지 비유는 복음 성장식.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 전파에 대한 비유요, 가라지 비유는 복음을 통해서 성장할 때의 그 비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1차적 의미는 농부가 방심하는 틈에 2차적, 즉 영적 을 말하는데요. 복음 전도자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간교함과 은밀함이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라지, 여기서는 그 지자니아라는 말인데요, 독보리라는 말입니다. 독보리. 이삭이 피기 전에는 그 모양이 밀과 흡사합니다.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덧뿌리다 에피스페이로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위에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씨를 뿌린 땅 위에 또 다른 종자를 뿌려 결실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원수들이 이웃의 밭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26절, 결실할 때, 영적으로는 심판날에 혹은 종말의 뜻인데, 실제로 밀이나 보리는 그 이삭을 결실할 때까지 가라지와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심판날이 이르기까지는 선과 악이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27절, 집주인의 종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끊임없는 경계와 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침투를 철저히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악의 근원은 사실상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는 종말까지는 세상에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9절, 가만두어라, 염려하노라. 실제로 가라지는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이를 뽑을 때 곡식들이 상하는 수가
종종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뭐 세상 밖이야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 내에 그 원치 아니하는 이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파고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파고만 들어온 게 아니라 곡식들을 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간의 전통적 가라지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간의 교훈적, 즉 인본주의적 사고, 철학 등등 도덕, 윤리 뭐 이렇게 몽땅 합해서 말할 때 그 합한 것을 볼 때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인본주의적 철학의 그 사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알곡들이 상하고 끝내 추수 때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힘을 받겠습니까? 이 깊이 박혀있는 가라지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느냐,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30절 추수 때 내가 말하기를 넣으라 하리라. 악한 자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장은 소위 천국의 비유 모음집이라 할 만큼 천국의 다양한 특징들을 비유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 가라지 비유는 현존하는 천국의 실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뿌린 좋은 씨, 곧 천국 백성은 사단이 몰래 뿌린 가라지, 곧 지옥 백성과 보이는 교회 또는 세상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후의 심판 때에는 이 양자는 심판주 앞에서 영생과 영멸로 즉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구분이 될 것이지만 말이에요. 여기서 제시된 가라지 비유는 The Gospel Church, 복음적인 교회,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이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돌보심, 교회에 대한 악한 영의 대적, 현세의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그리고 내세에서의 그들의 구별됨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씨를 잘 건사하여야 합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자들은 원수들에 의해 가라지가 뿌려질 때 그것들에 의해 해를 입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마냥 방관치 말고 좋은 씨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야 하며 물을 뿌려주고 울타리를 쳐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한편 본문에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27절 라고 불평하였어요. 여기서 보듯이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건 확실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며 그렇지 않고 나쁜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결코 낙심치 말고 주께서 뿌린 좋은 씨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만 온 정열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최후 심판 때까지 가라지를
방임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가라지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비록 큰 죄인들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믿음의 단체로부터 마땅히 분리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인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정확히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의해 잘려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교훈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좀 극단적인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그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분명히 벌을 되받아서 분명히 죽음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진국이나 나라들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사형 제도를 거의 폐지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여기 말씀대로 우리 인간들이 사람의 목숨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악인이라도. 그래서 법에서 분명히 사형 선고는 내립니다. 근데 죽이지는 사형 선고는 내리는데 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즉시 사형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형은 선고를 한다 할지라도 집행은 하지 않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상황을 놓고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심판 때 주님이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억울하죠.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가족들이나 주변 이웃들은 억울하고 그냥 통탄스럽죠. 그러나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의해 잘려져서는, 여기서 잘려진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냥 싹을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온유함으로 교훈을 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 인간의 한계성으로 인해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공의롭고도 철저한 심판의 날이 이르면은 그것들은 기필코 분리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즉 지금은 그들 사이의 구분이 어렵지만 그때가 되면 의와 악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주님의 최후 심판을 고대하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지혜와 인내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31절로부터 35절까지 겨자씨 누룩의 비유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곧 이제 헬라 영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외에 가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굉장히 조심조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대로만 증거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에 관한 세 번째 비유가 언급되는데요, 여기서 겨자는 그 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으나 2년 내에 약 3.6, 4.5m 성장하는 아주 생장력이 강한 왕성한 그러한 식물이에요. 32절, 모든 씨보다 작은. 그런데 겨자씨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작고 보잘것없는 사물이나 형편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격언에 종종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그랬습니다. 겨자씨의 놀라운 생장력은 본 비유에서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확장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초창기는 작고 미미하나 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창대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에 관한 네 번째 비유입니다. 이 누룩 비유를 겨자씨 비유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누룩 비유, 내적인 성장, 그리고 질적인 성장, 그리고 불가시적 성장. 잘 기억해 주세요. 누룩 비유는 내적인 성장에 대해서, 질적인 성장, 불가시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가시적 성장입니다. 여기서 불가시적, 가시적,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불가시적 성장, 가시적 성장.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온 세상의 복음이 점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가루 서말 나왔죠. 가루 서말, 사타트리아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약 7리터, 우리말로 말하면 한 4대 정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스아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따라서 가루 서말은 23리터로서 한 말에 반죽하기 아주 적합한 양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 그 누룩도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누룩은 대개 악의 요소나 죄악 등을 상징하는 용례로 인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복음의 대상, 즉 온 인류로 이해함이 좋습니다. 그 다음 34절, 비유, 파라볼레.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엽이라는 뜻의 전치사, 던지다의 동사, 발로,
합성어입니다. 좀 어렵죠? 어쨌든 그냥 던지다라는 뜻으로 아시면 돼요. 이는 사물을 곁에 두고 빗대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끝으로 35절 드러내리라. 에륙소마이. 에륙소마이라는 말인데요. 드러내리라. 무엇을 드러냅니까? 선한 행위를 한 자는 선한 것을 드러내고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악한 행위를 드러낼 것입니다. 아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드러내리라. 에륙소마이. 크게 선포한다는 뜻인데, 이는 신적 권위를 힘입어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메시지 속에 확실하게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영생할 자, 영멸할 자가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깊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의 다양한 특성을 비유로 설명해 준 부분인데요. 특히 본문에 제시된 두 비유는 천국의 역동성과 확장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서 그중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외적 성장을,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 성장을. 그러니까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에 대해서 지금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같이 지금 엮어져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더불어 34절과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실이 성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국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국면이라는 말은 진리의 개방성에 대해서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우리들에게 복음의 역사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매우 크게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비유예요. 즉 이는 은혜의 역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는 참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영혼 속에서 점점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라나는 복음의 역사는 마침내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참 안식을 끼쳐주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부터 47절. 자, 두 번째, 누룩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치 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누룩과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가루 반죽 속에서 서서히 작용하겠지만 틀림없이 그 반죽 전체에 작용해 그것을 부풀립니다. 이와 같이 선포된 말씀은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작용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틀림없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미 누룩의 작용과 같은 복음의 역사는 세상 속에서 벌어졌으며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상 곧 인류 속에 누룩 한 줌을 가져다 넣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전파된 복음의 누룩은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역사는 바로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분의 역사는 결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또한 복음의 역사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철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 깊은 곳에 작용해서 몸의 각 지체들이 지닌 성질조차 변화시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자, 이러한 비유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진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과연 지금도 은혜 안에서 성숙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한 성품과 습관을 배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보배로운 성도요, 존귀함을 받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13-2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13장 36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36절로부터 43절을 이어서 다음 13-3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